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계속 우리 사복음서에도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죠. 보면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차이 있는데, 이건 누가는 이렇게 많이 그냥 건너뛰지요. 근데 중요한 메시지는 전한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유혹에 하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말씀. 말씀에 보면은 교회에 다니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인 비밀인 사단의 존재와 이 역사,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주의 천사들의 활동을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모르면은 사실상 거의 성경을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처음부터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보면은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이 존재가 유혹을 했다. 그래서 직접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고 성경에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게 그 어떤 이게 개인 뭐 강의하고 있는 사람도 그 얘기 하던데, 자기가 이렇게 안 됐을 때 이렇게 했다는 거. 보통 사람 만나면은 부러워하든지 욕하든지. 부러워한다는 말은 내가 지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잘 되는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러워. 그리고 또 이상한 사람 만나면 그냥 욕하고 비방하고 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자기가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인생을 못 살고 있거든요. 자기 시간표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간표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남의 장단에 뭐 보는 거 듣는 거 거기에 따라 자꾸 자기가 상황 따라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너무 어려움 당하니까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걸 찾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냐면은 찾아냈다기보다는 이거죠.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보다 뭐냐면은 책을 읽으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이게 뭐 10% 안에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남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러워하고 이런 새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예전에 우리 교회도 그 저기 집사님이 이렇게 다니셨는데, 그 집사님이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차 딜러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알바를 하다가 그걸 하게 됐다는.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전공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온 동국대 나왔으면 잘 나왔잖아요. 동국대 나왔으면 잘 나왔는데 신림초등학교 나와 동국대 가셨으니까 남국에 사시고. 근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때는 또 뭐 하고 있었냐면은 이렇게 차 딜러도 하는데, 그러면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현대자동차의 딜러를 뭐냐면은 자기가 직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그때는 어떠냐면은 그냥 차 팔면은 그냥 팔리는 때예요. 그때 상황이 막 우리나라가 막 호황기 때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알바를 했는데도 그냥 정직원이 아니라도 정직원보다 더 많이 벌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또 그것도 안 하고 이제 자동차 하시고. 그 저희 교회 왔을 때는 이제 또 뭐냐면 필리핀에 뭐또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또 듣고 있으면은 내가 머리가 아프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뭘 하실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자신도 이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들죠. 이 사람이 책을 읽었다는 말 다른 말이 아니라 여기에 사람들을 만난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1% 엘리트 못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 사람들이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아유, 그, 그,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신 지 꽤 됐잖아요.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기 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예언한 것들이 있대. 뭔지, IMF 올 거다. 97년도에 나라에 굉장히 어려운데 그때 철강 산업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중공업이 되는데. 그래서 미리 대비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이 앞으로는 자동차 쪽이 많이 발달하게 될 텐데 무인 자동차 같은 게 나올 거다.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IMF 터져가지고 그 자동차 산업 빼앗겼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언한 게 몇 개가 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그게 몇 개 성취된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요. 누구든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면은 어느 정도는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의 미래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2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뭐냐면은 노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내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되냐? 아니, 오늘 예수님께서 요 얘기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성취하시고 이제 십자가만 딱 앞에 놓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에 대한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요 시간표를 다 이렇게 짠 맞춰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시간표를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리냐?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실까? 거기에 관심이 많았으면 들리는데 자신들은 지금 누가 제일 높은 자냐? 어, 뭐, 누가 예수님의 제일 사랑을 받는 거? 내가 제일 받는 거. 이런 데 빠져 있으니까 이거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해라 하는데도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이 유혹을 하는데 뭐 하냐면 제일 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단이 어디 하냐면 자꾸 남의 자리에 앉아있고 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사는 게 아니라 내 저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애들도 이렇게 가르쳐보면은 집중력 있는 애들은 자기가 문제 풀고 있으면 그 문제만 계속 이렇게 풀거든요. 어떻게 떠들어도 그 상관없이. 근데 이게 아직 잘 안 잡힌 애들은요. 풀다가 동생이 와서 뭐 한마디 하면 또 끼어들었다가 엄마 얘기하면 엄마 얘기 끼어들었다가 또 핸드폰 폰이 뭐 나면 또 뭐 거기 끼어들었다가 이게 왜냐 이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이게 저게 안 되는 거야. 집중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아이들 자꾸 키워주는 거죠. 습관도 만들어주고 하는 건데 중요한 부분은 이 사단은 우리를 오늘을 놓치게 하고 그래서 뭐 하냐면은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고 미래를 놓고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붙잡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전문성 붙잡지 못하도록 인도받지 못하도록 이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이 눈에 안 보이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어 낙심합니다. 또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영적인 사명을 놓쳐 불신앙에 빠져 많은 사람들을 신자들을 낙심시키고 이 사단의 신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있으십시오. 우리가 요번 주에도 말씀해 보니까 주를 본받아 주를 본받아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돼야 된다. 내가 꿈을 이루면은 남의 꿈을 꾸는 자가 된다니.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면은 그 어려움 딛고 일어난 사람한테 간증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집사님, 권사님 책 갖고 와서 에이그 막 풀어주는데 좀 가르쳐보니까 이게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지 말고 이거 문제풀이 하는 건데 만약 이걸 하려고 그러면 개념풀이를 해야 된다. 개념풀이. 기본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가. 엄마랑 같이 풀면 다 풀어요. 다 풀어. 문제는 이제 혼자 푸는 게 안 돼서 그러는 거지. 그게 뭐냐면은, 또 들어보니까 2학년 거를, 2학년 거를 해요. 1학년 거래. 1학년 거를 해야지. 왜? 1학년 다 끝났다는. 다 끝났지. 한 권 끝났으니까 다 끝났죠. 한 권 끝나면 한 권. 그거 말고, 그거 다음에 심화학습. 그 다음에
아주 저거 처음 초등학교 때부터 거기 과학고 가려고 준비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있고 그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했으면은 그다음 문제집도 이런 거 있다. 왜? 해봤으니까 가르쳐봤으니까 보는 거 봤으니까 유튜브 봐가지고 선생님들 얘기하는 거 봤으니까 그러니까 해라 해라 그 유치원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학년 때 이렇게 해라 잘 안 들어요. 왜 잘 안 되냐? 이거를 미리 고민하고 있어야 얘기가 딱 들리거든요. 근데 현실에 닥쳐서 들었기 때문에 안 들려요. 이거를 미리 들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은 애를 낳는데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것 가운데 아이들이 뭐는 저거 촉구소년 일으키는 거 이런 것도 막 나온단 말이에요. 10년 전에. 그 제가 뭔 생각을 많이 했냐면은 난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그래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왕따를 당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교회에서 미션을 하는 거야. 우리 애들 데리고. 어, 여기 앞에 있는 큰빛교회 목사님 딸이 집에서 미션을 해. 자기 집에서.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시아랑 같이 다녔어. 시우랑 같이 다녔어. 그럼 얘가 학교를 안 가죠. 왜냐, 이 부모들을 벌써 얘네들 대학 갈 때까지 다 준비해 놓은 걸 생각을. 어떻게 공부시키겠다. 얘네가 이제 해외에 나가면 부모님이 뭐 호주에 갔다 왔다거나 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을 거기에 또 보낼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다 짜져 있어. 사람들이. 계획이. 근데 보통 사람들 보면은 막 사는데 급급하거든요. 오늘에 급급하고. 부분이 산이 많이 하면은 애들 교육은 다 날아간 거예요. 전문성은 다 날아간 거예요. 산이 많이 하는데. 뭐, 야, 왜얘 힘들 아니, 그러면은 그거 다 날아간다니까. 근데 조금만 안 돼. 우리가 주를 본받아 이 믿는 자의 본이 되면이라. 그래서 우리 계속 읽었던 그 믿는 자들은 어떤 모습이냐. 이 감옥에 쓴 거하는데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고 아내에게 죽게 하듯 하고 가정에서 죽게 하듯 하고 사회 나가서 죽게 하듯.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개인의 삶이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정이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하냐? 후대 교육이 다르다. 이거를 얘기하는 불신자들과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뒤에도 또 나와요 대상조세. 보면은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절대로 속으면 안 돼. 뭘 속으면 안 되냐? 아 목사님 그럼 난 많이 늦었네. 아니 늦은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말씀 충만, 지금 성령 충만,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돼. 인도받는. 지금 해야 돼. 목사님 뭐 해야 됩니까? 그거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알지. 그러면은 쭉 보라고요. 뭘 보냐? 아니 지금 이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 앞으로 유명한 게 뭐냐? 어? 앞으로 뭐가 할 수 있냐? 내가 뭐 해야 되느냐? 그거를 자꾸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생각이. 어, 아이, 그 뭐냐. 나중에 얘기하자. 하여튼 보면은, 주를 본받아 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진다. 어디에 본이 됐냐? 어떤 환란에도 외부 핍박과 내부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어. 그래서 첫째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명 감당한 예수입니다. 유혹에 빠진 제자들. 딱 비교를 해주지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이 지금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려 오는 그 가룟유다 나아가는 이거를 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시간표게 보이죠.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뭐 했냐면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꾸 졸았죠. 잠을 잤죠. 영적으로 이미 영적인 잠을 잤다는 거고 영적 잠을 잤다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으신 예수님 유혹에도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이게 땅에 오셔가지고 40일 금식한 다음에 사단이 와서 다 시험 걸고 거기다가 또 누가 와서 시험 걸고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험 걸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계속 방해하죠.
시험 중. 심지어 동전 갖고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리.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해? 당신은 뭐냐면 로마 편이냐? 이렇게. 바치지 마라! 그럼 뭐라? 왜 로마를 따르지 않냐? 로마를 따라. 이게 숙여서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얘기해. 그게 그들 놀라고 그러죠, 보면은. 그 뭐냐면 이들이 계속 예수님께 시험으로 오는데 예수님이 안 넘어져요. 왜?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또 안 넘어져요. 왜요?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우리의 선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인도를 받았느냐. 이 선진들은 어떻게 기도해서 인도 받았느냐.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라 그러고 말씀 묵상하라 주의 말씀 붙잡으라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죠. 그리고는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죠. 예수께서 나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이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습관. 또 뭐냐면은 습성.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이게 아이들 교육시킬 때도 이렇게 물어보죠. 뭐를 물어보냐면은 얘가 빈 시간 되면은 책을 이렇게 보나요? 물어봐. 그거 안 됐으면 아직 계속 읽어주고 계속 하셔야 돼요. 긴 시간에. 여러분 할 일 없으면은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저거 한번 뭘 보냐면은 로스쿨생들 공부하는 거. 어제도 하나 내가 찾아봤는데 로스쿨생 시험 디데이 이틀 전 해가지고 이제 쭉 3원 야 이거 봐라. 얘네들이 학교 수업 끝나고 와가지고 그 오후부터 공부해가지고 새벽까지 공부하는 거. 아침 딱 일어나서 이거 하는 거 딱 보여줘. 그 뭐냐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려면은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요즘에는 저런 것도 있죠. 그냥 유튜브에 뭐가 있냐면은 유튜브를 틀어놔요. 그리고 공부를 하죠. 아니. 그러면 거기에 같이 그 시간대 같이 들어와서 자기도 자기 방에서 그 다음 도서관에서 그걸 틀어놓고 같이 공부를 해요. 연합 분위기가 되죠. 그러면 그 앉아서 막 이렇게 2시간씩 앉아서 공부하고 이런 거를 옆에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같이 보면서 자기도 자기 공부하는 게 하는 공부는 다르죠. 그 저희 고시생들 고시할 때도 보면은 모르는 사람인데 딱 같이 아침 7시에 딱 모이는 거예요. 그냥 10명이 딱 해서 10명이 딱 와요. 이 도서실에. 그럼 어떻게 하냐면 10명이 쭉 앉아가지고 와서 인사 한번 하고 이렇게 앉아요. 자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온 사람은 이제 체크봐야죠. 누가 안 하셨네요. 그러면은 이제 좀 독한 데는 10,000원 벌금 내세요. 이렇게 10,000원 내요. 그거 가지고 지내는 사먹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보면 여기서 뭐 하냐면 단체사 한 10명이나 5, 6명에서 뛰는 애들이 있어요. 대천에. 그 고시 공부하는 애들이 같이 운동 시간은 혼자 잘 안 되니까 같이 운동 타임을 또 딱 만들고 딱 그 시간에 딱 와서 여기서부터 뛰어가지고 저기 신대방 가서 뛰어가자 이렇게 또 그러면 같이 목표 바지 막 같이 막 뛰어 딱 보면 내가 저 고시생들이네. 네. 뭐냐면은 이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체력 돼야 돼. 습관 돼야지. 이걸 할 수 있도록 이걸 하는 거죠. 그 뭐냐면 요즘에는 너무 좋아요. 예를 들면 이제 포크레인 기사. 포크레인 기사. 근데 이 포크레인 기사 아저씨가 자기가 하루에 잘 벌면은 60만 원 이렇게 벌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사람 포크레인은 밑에 궤도가 우리 여기 요즘에 개천에 하는 그 포크레인도 보면 작은 게 와 있어요. 큰 게 아니라. 고무로 된 궤도가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동네에 세밀한 데 하나 봐요. 그거는 자기 트럭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되는 포크레인 기사가 되는 과정을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그 애들 공부하기 싫으면 막 그런 거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 이제 미국에서 밑돌세. 이게 뭐냐면요. 자기 직장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유튜버인데 뭐 있잖아요. 자동차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자동차가 너무 쓰레기야. 그걸 청소해 주는데 그걸 왜 해주냐면은 그 사람이 의뢰했는데 왜 의뢰했냐. 자기가 이혼하고 너무 방치하고 그래가지고
청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청소해주는 거 가지고, 그 청소해주고 그 사람의 얘기하고, 이런 것도 하고 그래요, 보면. 근데 투잡을 뛰는 거거든요. 그거 보면은 자기가 이제 그러면서 미국 그것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동계 가르쳐주고, 그 내가 보니까, 그거, 3, 4시간, 10시간 하는데, 그거 찍잖아요. 찍고 편집하여서 그 20분, 15분 만들려면은, 시간 되게 많거든요. 시간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거 자기가 이제 다 작업을 해가지고 하는 거에 보면은, 그거 참, 그거 보면서 나 하나 다 느끼는 거는, 불신자지만 진짜 부지런하게 산다. 우리 신자들은 가서 다 배워야 된다. 하나님 자녀들인데, 그렇게 불신자처럼, 저 사람들은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야망 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습관을 따라, 습관이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유혹에 빠진 제자들 보면 제자들은 따라갔더라. 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를 갖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자니까, 대장이 가자는데 안 갔습니다. 따라간 거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쓸데없는 생각 들어오는 걸 계속 컨트롤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잡념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보면. 가치 없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요. 어떤 사람은 가치 없는데 자기가 찾아가서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보면. 뭐, 그거 꽂히고, 보고 막 이러는 것 같은 경우. 요즘에는 인터넷 같은 경우도 유튜브 같은 경우도 지가 막 띄워주잖아요. 그거 다 찾아볼 필요는 없거든요. 내가 쉴 때 하는 거 뭐, 있지만, 있을 수 있어도, 여기에 내 그거를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힘쓰죠. 왜냐? 지금 앞에 바로 중요한 사명이 있으니까. 그것도 가장 큰 사명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 앞에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일어날 앞에 큰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제일 기도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상황이 좋은 게 문제라요. 상황. 상황이 좋으면요. 뭘 기도할지는 몰라.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는 너의 기도 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기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 기도는. 근데 없으면은 뭐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또 뭐냐면은 힘 얻을 게도 필요해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무릎을 꿇고 돌 던질 만큼 갔다는 말은 큰 소리로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봤잖아요. 그때는 3번 왔다 갔다 하시죠, 예수님.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 이 누가는 그렇게 안 써놨어요. 왜냐면 이건 그냥 잠깐 하고 지나가는 거로 해놨지. 크게 그냥 비교만 해줘요. 유혹에 빠진 제자들과 그 유혹을, 그 시험을 통과하고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대조를 보여주려고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인도반. 그리고는 이 네 번째로 기도응답. 기도응답.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십니다. 힘을 더하십니다. 그러니까 힘을 못 얻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두려움이 탁 와요. 또 힘을 못 얻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힘을 못 얻으면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딱 보는데 제목이 참 특이하더라. 너는 어디까지 갔다 왔니? 이런 제목 같은 거. 이게 뭐대?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한국 애들이 의대를 들어가는 게 너무 세니까 이 의대가 0.5%란 말이에요. 수능 시험이나 이렇게 들어갈 때 0.5%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애들이 전 세계로 뭘 가냐면은 저걸 가는 거예요. 유학을. 의대 유학. 그래서 어디로 가냐? 헝가리. 그리고 뭐 저기 뭐 또 다른 이 나라들. 그것도 동유럽에 있는데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다 와도 한국에서 다시 의사시험을 봐요. 의사시험.
근데 이 유럽 같은 국가들은 뭐 하냐면은 등록금이 공짜거든요. 자국민들은 공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짜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내야 돼. 그리고 또 거기에 한국 브로커들이 뜯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보내는데 이 학교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 2학년 때는 하고 3학년 때는 실습도 하고 하는데 헝가리 말을 배워가지고 헝가리 환자랑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따로 해야 되고 한국에 와서는 다시 시험을 봐야 돼. 그거 딱 보니까 재수하는 게 낫겠다. 검수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은 추적해요. 그래서 간 사람이 한 1년에 그 헝가리라는 나라에 2, 300명이 가는데 졸업하는 사람이 20명도 안 돼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까지 데이터 10몇 년 동안 졸업한 사람이 20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안 된다. 그걸 막 여기서 막 거짓말 해가지고 사기 당해가지고 간 사람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그만둬서 실패한 사람 다시 돌아온 사람 막 다 취재진하고 가족들 다 취재한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오, 다 쉬운 거 귀찮아요. 쉬운 게. 우리가 영적인 힘을 못 얻으면 자꾸 어떤 길 찾냐면 쉬운 길을 찾아요. 쉬운 길이 별로 없어요. 그냥 여러분 애 쉽게 키우는 길 그런 거 딱 뜨면요 바로 삭제하세요. 그런 거 없어요. 애는 어쩔 수 없어. 꼼기하게 갈아야 되고 처음에 백조 갈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거 해야 되고 씻겨야 되고 매일 씻겨야 되고 그거 그냥 다 손발이 많이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 쉽게 키우는 그런 모습이 나한테 혼내줘요. 애가 어떻게 쉽게 키워? 그럼 오히려 이렇게 애를 어떻게 키우냐? 힘 얻어서 키워야죠. 뭐예요? 아니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면 자꾸 어떤 게 찾냐? 쉬운 게 찾다가 어려움 당한다니까. 쉬운 게. 쉬운 게 없어요. 힘 얻어야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안 아프냐? 정말 아파요. 그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그애 낳으러 가는 엄마가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요 아파요. 기도해도 아파요. 안 기도해도 아파요. 근데 기도하면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힘 주세요. 그 아프면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주세요. 안식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한다고 안 아프면은 차라리 무통주사 맞는 게 덜 안 아파요. 무통주사 맞는 게 덜 안 아프다니까. 그게 훨씬 더 안 아파요. 약이. 왜 하반신 마비시키니까 안 아프죠. 근데 끝나고 무통 풀리면 되게 아파요. 어차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 기도하시는데 힘을 얻었잖아요. 힘을 얻어서 다시 뭐예요? 그러네, 뭐, 이 천사가 와서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 그러고 나니까 힘 얻어 더욱 기도하는 거예요. 더욱 기도하니라. 왜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을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더욱더 확신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뭐냐면은 그거를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많이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해서 고난을 통하여서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도 간증이 대부분 사람들이 뭐 잘된 간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간증도 힘이 있지만 더 좋은 간증은 자기가 고난당하고 그거를 이겨나가는 이겨나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필요해요 간증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건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간증은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이겨내라. 주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게 분명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복식단을 거두는 그때가 오기 때문에 인도받으라. 인도받아. 축복을 누리라. 절대로 힘 얻어서 인도받아야지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유혹에 빠진 제자들. 이 제자들은 왜 기도하는지 몰랐어요. 듣긴 들었는데. 근데 심상치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가 평상시에 기도 같지 않거든요. 감난산에서. 왜냐면 얼마나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아유, 예수님, 기도 은혜되네.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되게 불안했을 거예요. 제자들 들으면. 근데도 굉장히 졸려. 왜냐면 밤이니까. 당연히 졸리죠. 우리도 그래요. 집에서 보면. 예배 시간에는 내가 좀 늦게 드리긴 하는데 졸려요. 예배 막 끝나면 다 쌩쌩해. 시간이 하다니까요. 12시에 하나, 1시에 하나. 예배 드리면 졸려. 그렇게 늦게 하냐고. 끝나면 쌩쌩하잖아. 끝나면 쌩쌩해. 1시간 더 쌩쌩하다. 그왜 그러냐? 이상해요, 마귀는.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리고 예배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이 새끼 잡념 많이. 여기 앉아있으면서 처음에 예배들 때 그러거든요. 내가 집에 가서 가스레인지 잠그고 왔나. 이런 거 막 온다니까요, 보면. 뭐 이상하게 막 생각이 자꾸 난다.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러 가야지. 어, 예배할 때 누구 따라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바꿔야 돼요. 성도들 뭐냐면은 누구 따라와가지고 남편 따라와고 뭐 애가 한번 가자 그래서 와줬고 뭐 이러면 신앙 안 돼요. 아니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는데 안 가면 또 못하는 이거 그럴 텐데 그렇게 해서 오면 안 돼요. 기도하러 와야 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러 와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슬픈데 잠은 와요. 왜? 자기가 닥칠 일은 아니니까 오긴 한데 근데 뭐냐면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진 상태, 시험 든 상태 여러분들이 슬픔이 있으니까 바꿔야 돼요. 뭘 바꾸냐? 이거를 찬양으로 바꾸든지 힘없는 걸 바꾸든지 말씀으로 바꾸든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슬픔이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근데 하도 메시지를 많이 들어가지고 슬픈데 뭐 하냐면 역사하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이런 사람도 많아요. 나도 그랬었습니다. 지금 막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으로 또 그리고 확신 줘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맞은 게 아니라 외워가지고 고민되는데 예수님이 목사님 말씀을 하잖아. 아무도 염려하지 마. 아무도 염려할 필요 없어. 그거 아무리 주문 외워도 염려 안 해도 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이 염려 이거 가지고 하나님 함께다. 역사에다.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생각이 안 날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또 생각나면 또 기도하면 되지. 또 생각나면 또 내가 영적 싸움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이겨내야지. 아유, 걱정거리는 아무도 염려하지 말라요. 아무도 염려 안 하는 게 아니라 외면하는 거예요. 염려해야 돼요. 염려해야 돼. 염려해야 돼. 그 방법을 찾아야죠. 찾을 때까지 기도해야죠. 힘 얻어야죠. 그리고는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까 또 내일도 또 내가 영적 싸움 하면서 또 내가 할 거 하면서 집중하면서 인도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야지. 그리고 또 뭐라 하냐 이렇게 돼 있죠. 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어찌하여 자느냐 잠을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이건 항상 붙잡아서 좋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깨어 있느냐 남을 부러워하고 있느냐 아니 낙심하고 있느냐 힘 빠져 있느냐 미래의 나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느냐 준비되고 있느냐 그리고 힘 얻고 있느냐 정할 거 없으면 뭐예요? 애랑 자꾸라도 해야지. 애랑 책을 읽어줘. 근데 저도 이제 애들 책 읽어줘서 아는데 요즘 책은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에도 책 나누려고 바빠. 집이 넓진 않으니까 책을 또 이제 한번 싹 갈아엎는단 말이에요. 애들 컸으니까. 첫째, 둘째 중심으로 많이 바꾸거든요. 첫째는 또 저거 하는 거 남겨놓고 조금 남겨놓고 갈아엎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중학교 이제 들어가고 고학년 올라가니까 책 두께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또 얘네들 보는 책이 달라져요. 한 번에 못 옮기니까 그냥 아까 박스 교회 하나씩 올 때마다 이게 그거는
쪽집에서 하나씩 들고 갖다가 교회 던져놓고 그 다음 것도 그거 중학교, 고등학교 그거 읽어야 되는 거 미리 읽어야 돼 준비해야 돼. 그것도 뭐냐면은 정치, 경제, 사회 다양하게 읽어야 되니까 뭐 찾아보기도 하고 그것도 하고. 왜냐? 아니 그 애들이 안 읽어주면 애들은 생각 못. 그 내가 그거 보면서 나 마음이 아픈 게 그거야. 야, 나 대단하다. 뭐가 대단하냐? 이런 거 하나도 안 읽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보냈다니. 야,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안 되는 거. 헷갈려 죽겠어. 앉아 있으면은 어디서 들어받는 거여야 되는데 다 생판 처음 듣는 거야. 국어도 처음 듣고 수학도 처음 듣고, 역사도 처음 듣고. 그래 내가 그게 한이 돼가지고 우리 애들 고려, 조선 그거 책, 그 만화책으로 되어 있는 거 다 읽어. 이번에도 그 공개 수업을 혼자 손들고 맞췄다고. 정몽주 맞췄다고. 아, 성인도 받은, 성인도 받은. 성인도 받은 거야 나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역사 거기에 시간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냥 지나가야 돼. 그거 한번 쭉 보면은 아 뭐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쭉 알아야 되는데 쭉 가는 게 아니라 다 처음 들으니까 사람이 50% 이상은 알아야 수업에 듣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70% 정도 알아야 뭐냐면은 학교를 우수하게 다닐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그거 없이 막 나 학교 다니다. 중학교 들어가지 난막 멘붕 왔잖아. 아 한글 읽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어 배우는 죽겠다. 내 친구 옆에는 뭐라 그래 정교하는 하루에 100단어씩 외우는 거야. 100단어고 10단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우리 시아도 그러더라. 중학교 영단하면서 이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물어보. 아 이제는 내가 이제 신학교 다니고 이 다녔으니까 책임 읽었으니까 그 말 뭔지 알잖아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이야? 한자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왜요? 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딴 데가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는 빨리 수업만 끝났으면 좋겠다. 수업 들으면서 어떻게 빨리 나 어른 됐으면 좋겠다. 돈 벌어. 집에 가면 오락실 가지 어디 게임도 막 하고. 어른 되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 그래가지고 대학 가니까 또 어떻게 돼? 아 내가 돈 벌어서 잘 보냈으면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걸 뭐라 그래요? 마귀에게 진탕 얻어맞은 거예요. 진탕 얻어. 그래서 어느 날 깨달았죠. 야 일단은 목사님도 체크해.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들이 인생 전체를 놓고 인생을 살았는지 내가 보자. 그 이분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또 이들이 어떻게 목회를 시작했는지, 거의 보면 읽으면서 충격받았잖아요. 성교사 막 나오는데, 원더우드 성교사 26, 알레 성교사 뭐 27, 밑에서 성교사 왔어. 나는 뭐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냐, 먹고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고 앉아있는데, 얘네들은 26에 왔다면요. 알레 성교사 같은 경우 의사 돼서 왔잖아요. 의사, 신학 같이 해서 리빙스턴 뭐 거기 의사 뭐 몇 개 해가지고 아프리카 풍경 왔잖아요. 아 뭐 나는 막 내 신학 공부하는 것도 정신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되는 게 뭐냐면은 회개가 돼. 못 살았다. 못 살았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또 기도해야 되고 힘 얻어야 돼. 안 그러면은 내가 막 이거 제정신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한국말 배워가지고 고종 황제 만나가지고 전화기 나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한국의 최고 엘리트들이야 만나서 하는데 아유 뭐 내가 뭐 그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상처 많으면 상처 많은 사람들만 좋아하다가 인생 갈 텐데 이걸 찾아야 된다 기도하고 성령처럼 막 인도받아야 돼 거기다가 이 보면 선교사님들 자녀들 쭉 얘기 나오잖아요 보면 아니 내가 흔들리는데 뭐 애들 다 흔들리지 뭐 아빠 맨날 흔들리고 엄마 싸우고 앉아있고 뭐 엄마 눈 그거 뭐냐 저거 있잖아 팬더 얼굴 눈탱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목사님 사모님 산이 많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내 상처 치유해야지 아니 그냥 목사 가정이 사냐 마냐 하고 있으면 성도들한테 어떻게 뭐 복음의 답을 주겠어요 애들이랑 뭐 맨날 갈등하고 자꾸 애들이랑 아빠 이러고 있어가지고 성도들한테 애들 잘 가르쳐야 돼. 그게 뭐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영역을 넓히는 거죠.
부모, 가정, 그리고 나이에 따라. 그다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뭐가 신기하냐.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우리 교육학과니까 어디부터 시작하냐면은 태어나서부터 유아, 유치,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 장년, 그 다음에 노년 이거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나마 이거 나 같으면 3학년 때 이제 알겠더라고. 3학년쯤 되니까 작년 공부하는구나. 4학년 때는 노년 교육 어떻게 시키구나. 이걸 또 교과서에서 공부하고 하겠구나. 이렇게 알겠더라. 어, 왜? 시간표 있으니까. 이걸 뭐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 시간표 있어요. 그 시간표는 좋을 대로 놓치면 안 돼. 어찌하여 자느냐? 왜 자요? 할 게 얼마 많은데. 기도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봐줘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 어떻게 키우나 봐야 되고, 불신자들은 어떻게 키우나 봐야 되고. 아니,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집에 와서 공부를 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다 선생님이 해야죠. 국어 선생님도 해야 되고, 잘 몰카치는 그 학원을 좀 보내준다 하더라도 같이 공부에 읽어가면서 같이 공부해야죠. 그래야지 애들 시킬 수 있지.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십자가 이 사명에 순종하는 예수. 십자가 이 사명에 순종하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낙담해. 굉장히 낙심하고 힘들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끝났다. 어떻게 하냐. 제자들을 따라다니다가 이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하기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과 영혼 사랑하심으로 순종하는 예수. 왜 이렇게 죄를 잡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 큰 계명인가 알겠어. 이 계명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는 희생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이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힘 얻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은 좀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갈 수 있다니까. 그러면 훨씬 당황하잖아요. 당황하죠. 이번에 그 학교 가지고 처음 갔는데 처음 갔거든요. 교과 이제 왜냐면 엄마들도 아빠들도 와서 처음 가고 사모님 같지만 나는 운동회 때 가고 입학 때 갔거든요. 시작. 내가 시작 오라고 그래. 하나님 음성인가 졸업 전에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교실 들어가봤어. 교실 들어가니까 거의 다막 이게 쟤도 많이 얘기 잘하긴 알았는데 영상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영상 보여주면서 수학도 영상 보여주고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애들 참 집중을 못하나 보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긴 하거든요. 얘기로만 해도 다 애들 집중이 돼야 되는데 화면 보여주면 애들이 막 보거든요. 보다가 뭐 하나 설명하고 뭐 하나 설명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발달한 거죠. 보면 어떻게 시각 효과를 많이 활용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게 좀 내가 이제 좋아한 거. 그리고 애들이 참 작더라고요. 우리는 45명이었으니까 지금 애들이 반에 2배 크기였는데 그 창문이 2개, 4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2개더라고요. 애들이 많이 진짜 줄었나 보다. 그리고 너무 줄이고 우리 같은 경우 학교 다닐 때 한 층에 한 학년씩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보통. 그 옆에 있는 이제 거의 다 학교들이 보면 기역자들 돼 있어요. 그래서 한두 반만 짜투리가 있어가지고 위에 이렇게 있고 밑에 한 층들이 거의 한 학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두 학년이 같이 쓰더라고요. 이제 애들이 그거. 또 하나 또 제가 또 신기했던 거는 화장실 청소를 얘네들이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갔는데 그 도우미들이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해주고 그리고 그 문 있잖아요. 거기다가 저거 청소도 다 해주더라. 애들이 공부하는데 이제 저거 할 수 있더라고. 근데 청소도 참 공부인데 그래서 애들이 교회 와서도 어질게 도망가는구나 생겼죠. 왜냐면 우리 때는 청소하는 걸 다 했으니까 애들이 다 나눠가지고 그래서 유리 닦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내가 이제 내가 아는 학교랑 20년, 30년 된 학교 다르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 왜 그런 얘기 하냐? 중요한 부분은 그만큼 뭐냐면 우리 경제가 뭐냐면은 이 부모 세대들이 많이 경제를 읽어놓은 것 때문에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길을 깔아놓으면은 거기서 수월하게 인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의 앞에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거죠. 인사를 입맞추는데 반사입니다. 근데 뭐냐면 그게 알리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진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거를 알려주지. 그래서 영적인 비밀 없어 육신의 방법으로 주의 일을 착각하는 영이라는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 제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주위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사명을 놓쳐버리면은 그냥 주위 사람이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그 제자가 아니라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뭐냐면은 자신의 방법으로 어떻게 육신의 방법으로 영적 비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으니까 이게 자기가 주의 일 하는 건 줄 알고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열심히. 우리 이런 거 많거든요. 우리는 주의 일이라고 막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주의에 방해되는 경우가 많다고. 우리는 열정 가지고 했는데 믿음 가지고 했는데 근데 오늘 보니 이게 예수님 보호한다고 칼을 휘두르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고 이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도 살리시는데 이들을 악한 자들은 살리지 못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세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 장로들에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훈계하시죠.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져왔느냐? 검과 몽치를 가져. 이거 가지고 날 잡을 수 있을 줄 아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너희의 때도 어둠의 권세로다. 그전에는 너희들이 나를 못 잡지 않았냐? 왜 못 잡은지 아냐? 그건 너희 때가 아닐까. 지금은 너희 때라. 그래서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표가 이 시간표 꼭 있다니까요. 광야 시간표가 있어요. 광야 시간표.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볼 시간표 있어요. 근데 이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가나안 땅 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찬양 많이 했더니 막 어려운 성도들이 기도원했을 때 성도들 가나안 땅 찬양. 나 가나안 땅 귀한 성도들 눈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나이 드신 왜냐 사는 게 어리니까 다 도망가고 싶은가 봐. 근데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읽고 할 때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맨날 이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고 배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거를 시험을 통과하고 들어갔을 때는 광야 가서 이제 생명보고 전쟁하고 그게 되게 쇼킹하더라고요. 저는. 아니 가나안 땅 가서 이제 편안히 살 줄 알았는데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생명 걸고 이들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통과하지 않으면요 들어갔다가도 나올 판이다. 들어가면 뭐예요? 다 죽을 판이에요. 다 죽어. 또 이스라엘에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 금신상 섬기고 앉아있고 가가지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냐? 광야란 또뭐 찬양 그런 것도 나와서 그렇던데 그 광야 이 광야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해야 되고 여러분 유혹이 훨씬 더 많아요. 광야에서 유혹이 별로 없다니까 해봤자 먹는 거 입는 거 유혹이지. 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야. 목사님 지금 내가 이 광야길을 너무 힘들어요. 아니 힘들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이 훈련이 되고 나면은 그때는 더 힘들어요. 근데 안 힘들어. 왜 안 힘드냐? 이게 있으니까 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말씀의 비밀이 있고 여기서 뭐냐면은 기도의 비밀이 있고 이거 있으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 교회 여러분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저랑 뭐 10년, 20년 된 분 있잖아요. 보면. 그때 청년일 때는 아유 결혼하면 좋겠다. 그리고 애 낳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나이 계속 들어서 느꼈지만 짐이 작아져요, 커져요. 짐이 커져요. 짐이 커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잖아요, 부모님들이.
아이고, 애들 결혼만 시키면 돼. 결혼시켜도 맨날 붙어서 왜 키우고 있더라니까요, 보면. 또 다른 집이 또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짐이 작아지지 않고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힘이 필요하고, 영적인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한 거죠. 힘이,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과 낙심한 제자들, 도망간 게 베드로 나오죠. 베드로. 어린아이가 이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아니라고 얘기하고 베드로만 나오지만 베드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다 튀었어. 베드로는 참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같이 따라와가지고 불째다가 도망가고 그러는데 다른 제자들은요 벌써 얼씬도 안 해. 그래도 이 베드로는 사명에서까지 붙어있는 거기 마가는 그잖아요. 호립을 돕고 왔다가 딱 보고 도망가잖아요. 그래도 그 설교했던 시라가 제일 은혜가 모르는 거야. 마가가 홀딱 도망가. 그게 제일 은혜가. 그래. 정말 창피했겠어요. 근데 그걸 딱 적어놨어요. 뭐냐면 부끄러움 당하지 말라는 거. 시험 들지 말고 심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의 비전, 사명 이거하고 이렇게 제대로 기록하고 있는 건지 또 인도받고 있는 건지 특히 뭐냐면 힘 빠질 일이 많아. 부족, 낙심도 힘들. 그래서 제 우스에서 얘기하잖아요.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포즈는 저기 섬에 혼자 들어가 고동 뽑아먹고 고동 끓여먹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 거기서 전기시설 만들어 불 켜놓고 막 바베큐 구워 먹고 하는데 참 좋은 게 아니야. 혼자 사는 도망가는 게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 내게 있는 곳에서 내 교회의 사명, 가정 사명, 또 현장 사명을 놓고 오늘 성령 충만 받아 능히 감당하는 대한 팀들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하여 주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